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 베드로전서를 살피는데요. 오늘은 저도 참 힘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보통 힘든 본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면 수백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본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지요. 고난. 이 고난이 1세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들이 생각했던 고난하고는 조금 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조금 더 꼼꼼히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지 않다라고 살아가지만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큰 위로를 주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앞에서 내용들은 그거였어요.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뭐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앞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그네의 삶이란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이 2장 13절부터 3장 7절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 3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나그네의 삶,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다라는 것도 역시 3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삶이 사실은 먼저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당연히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난받는 것이 복이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을 받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참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다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사시셨죠. 연말이라 정신없으셨죠, 그죠? 근데 이때 잠시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오늘도 이제 찬양할 때 사랑에 대한 찬양을 다 우리 찬양단도 하고 우리 구역장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내용이 나오죠. 왜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또 복받는 길로 이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복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게 단번에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유일하게 한 번 이런 뜻이거든요. 유일하게 한 번. 그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한 인류 역사 창세로부터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죽으심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한 돼 있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과를, 구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죄를 위한다는 것은 제가 죄를 높이기 위해서 죄를 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그냥 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여기 죄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죠. 죄의 형벌을 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게 참 모호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죄를 위해서 왜? 내가 죄를 잘 짓도록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왜 죄를 위한다라고 표현했지? 이게 이제 모호한 거죠. 그냥 그렇게 시간 그냥 흘러갔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십자가 의미 이야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지났으니까.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돼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형벌 대속이라는 건데 지금도 형벌 대속은 있지요. 형벌 대속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몇 번 예를 들지만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신나가지고 누나 차 끌고 갔다가 과속으로 끊겼어요. 제가 돈 안 냈습니다. 누가 그 형벌을 대속하였냐 하면 차주였던 우리 누나가 그 벌금을 대신 냈어요. 그게 바로 형벌 대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 반역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왔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 또 그 형벌로 말미암아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물인 주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역적의 죄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 근데 그 지옥에는 수치의 형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방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신했다. 이게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형벌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 없다함을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심의 그 고난은 의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앞에 애매한 고난,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의 샘플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와,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역적의 죄를 지었어요. 자, 조선시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적죄를 지었다니까요. 이제 우리 왕을 끌어내리자 했는데 들켰어. 이미 왕이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제 곤장 맞고 그죠? 주리를 틀라 머리가 막 그리고 막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막 상처도 피 흘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갑자기 임금이 아들을 탁 들고 오는 거야. 아들. 네가 저 사람들 대신해서 역적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있을 만한가요?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역적의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주리를 들고 막 그죠 머리 풀어 헤치고 막 두들겨 맞고 결국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대신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죠. 얼마나 큰지요. 예. 그래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의인이시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죽었죠.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즉 의인은 죽지 않아요. 의인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거죠. 죽었지만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부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의인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는데, 대신하여 죽었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자격을 가졌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좀 다른 몸으로, 좀 그죠?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미취의 개념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아름답고 추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죄가 사라지고 마귀와 귀신들이 없어지니까 인간의 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며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에 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의미,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우리 고난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은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어떨까요? 물리적으로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죽음의 위협도 느끼고 그러할 때에 그러한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는 길이다라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2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도 결국은 22절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드디어 골치 아픈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19절은 굉장히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영으로 가서라고 했는데 이 영으로 갔다는 게 부활하신 몸으로 갔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기 전에 갔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게 영이 아니라 이 성령이 가셨다는 뜻인가, 해석이 벌써 세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가서라는 게 실제로 갔는데 어딜 갔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을 봐서 지옥에 가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의 지옥에 가심, 지옥 강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영어 뭐 주기도문인가요? 거기 보면 뭐 그런 게 사도신경인가요? 거기 보면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옥에 있는 영들을 귀신이나 마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진짜 문자적으로 벌써 제가 지금 해석의 방향, 앞에 경우의 수 3개, 뒤에 경우의 수 한 3개 있죠. 이거 섞어버리면 몇 가지로 해석할까요? 예, 하여튼 많이 해석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를 수백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해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럼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죠. 안 났어요. 저는 그러한 해석들 중에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석해온 방향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 책 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건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저보다 더 똑똑하신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해서 이게 완전하게 해석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했을 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을 고전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혹은 구약 시대 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어떤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지옥에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근데 그들에게 이 영으로 가서, 이게 앞에 나오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선포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아니고요. 봐라, 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어떤 그런 승리의 표현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선포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 선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 한 절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3, 3, 3 이걸 경우의 수로 하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구나. 단순히 이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혹은 죽어서 이런 무저갱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뒤에 나오는 뭐 세례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의 경우의 수와 20절의 경우의 수가 충돌하면서 다시 또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읽어야 될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래요. 이러한 흐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비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노아 때에 죽었던 그들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이들이 그 귀신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옥에 간 그런 영혼들일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전체 불신 어떤 세력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절을 좀 비유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볼 거냐 실질적으로 볼 거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비유적으로 봐서 불순종하는 자들, 그 불순종하는 자들 전체를 하나의 샘플로 가져와서 노아 시대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샘플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책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눈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가 핵심 포인트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난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는 뭐냐 하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속성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여기 이제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바로 그 샘플로 노아 시대 때 홍수 때에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샘플로 가져오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8명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80억 인구가 지구촌에 사는데 이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도 안 됩니다. 소수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10%도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는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노아를 택하여서 노아에게 야, 너 이제 내 120년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 될 텐데 방주 지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120년이 아니고 홍수가 임하기까지의 기간은 그때까지 한 120년 정도로 그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주를 준비하지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뭐 노아를 우습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배에 안 탔겠죠. 방주에 안 탔겠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8명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 속에 잠긴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물 위에 떠서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물 속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물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다. 이들은 순종하였죠.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이 뭐였을까요? 노아의 순종.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불순종한 자들의 그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순종은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방주를 만든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지식이 전달되어졌고 노아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해서 믿음이라는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있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거 많이 예전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고, 동의하고 신뢰는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완전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이 움직여집니다. 이 같이 동급으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물층이 있고 또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홍수가 날 때 보면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쏟아졌죠. 땅이 갈라져서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지하수가 그런 게 다 증거 아니에요? 지하에 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게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야기할 게 많지만 지금은 뭐 추후에 제가 또 설명할 길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 때까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를 이제 그때까지 전쟁이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많이 죽으니까 전쟁이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노아까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꽤 어마어마했대요. 수십억이었대요, 수십억.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라고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출생하는 그 자녀를 낳는 게 지금처럼 20대, 30대 때 낳는 게 아니고 노아도 한 몇백 살 돼서 낳거든요. 뭐 500살 뭐 이때쯤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의 출산 주기로 계산하면야 수십억이 될 수 있는데 또 이때는 또 출산 주기가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수명이 사람이 달랐거든요. 노아 홍수 전이랑 지금이랑. 그래서 조금 뭐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8명.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쉽지가 않아요. 이 따라오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가 구원의 표라 그랬다가 세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단어의 비약적인 이 전개를 우리가 그냥 통독을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 때 물인데 물 아래에 있으면 심판받은 거예요. 물 위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노아처럼 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방주는 그 노아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있지만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지요. 바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물 밖에 있다라는 증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옛날 노아 홍수 때 물 안에서 수장됐던 사람들처럼 그 물 속에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또한 심판의 표도 됩니다. 물 속에 있으면 다 죽는 것이고 물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왜 세례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세례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물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엄청난 수의 개종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옛날에는 이제 강물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저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물로 이렇게 하고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 때 간략하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런 물세례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세례라는 것이 물에 온 머리가 담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바로 그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침례라고 하죠.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물 속에 수장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의 물 속에 있었다가 올라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물에 조금 오래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죽을 것 같아 그때 딱 들어올리죠. 그럼 뭐라 그래요? 휴, 살았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 속에 그대로 머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이 바로 물 속에 그대로 갇히는 자들이고, 물에서 올라와 세례를 받은 자처럼 물 속에 올라와서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방주에 탄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비유적이면서도 여기 잘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독할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회개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과거의 악한 양심, 타락한 양심, 범죄하는 것에서 떠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자는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 간구를 서약, 이렇게 맹세 이런 개념으로 써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간구함이 앞에 나오는 이 고난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선한 양심을 간구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위한 고난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과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2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또 순종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상급으로 주어지는가를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 고난의 발자취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의 부활과 승천하여 받게 될 영광의 발자취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고난만 있으면 신앙생활 뭐가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근데 어때요? 고난 가운데 주어질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해병대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 사촌형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형은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나면 옛날에 막 낙하산 몇 번 탄 거, 그리고 그런 거, 천리 행군한 거, 발바닥 다 벗겨진 거, 그런 거 막 자랑해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개인의 영광, 명예.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 들으면 저는 짧게 갔다 왔으니까 우와 형님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으스게 하거든요. 그게 명예예요. 그 명예의 즐거움은요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명예가 주어지죠.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나오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영화 보고 집에서 쉬고 놀러 다니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절제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있으면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 믿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하여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삶의 작은 고난의 문제들 앞에 쓰러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리하여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앞으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